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나름 선입관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에 맞게 행동을 할 때 너답다라는 말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상충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너답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워낙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 늘 서 있던 사람이 많은 돈을 구제단체에 기부를 한다면 역시 아무개답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할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어디 아프냐? 하고 말을 할 겁니다. 때로는 이 너답다는 말이 틀에 가두어 둔 채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만 요구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나다운 게 뭔가라고 다시 반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역시 당신답다든지 아니면 당신답지 않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주 들어봤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도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자주 들었으니까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된 저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신학교에 다닐 때죠, 기숙사에서 시험 전날 새벽 1시까지 탁구를 했다고 하면 역시 노전도사답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 내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역시 너답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밥을 조금밖에 먹지 않고 그만 먹겠다고 하고 먹는 걸 사양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목사님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각인된 제 이미지는 선천후천 쌍천적 구제불능성 자아도취증 말기현상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뱃속에 굶어 죽은 사람의 귀신이 7마리 들어있는 걸식증 환자, 이 정도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저는 제가 음식과 잡기를 멀리하고 늘 공부와 묵상에 몰두하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지금이라도 제가 그런 이미지를 좀 쇄신하고 싶은데, 아마 그렇게 노력을 하면 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노 목사 무슨 일 있냐, 노 목사답지 않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말을 들어야 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각인된 이미지를 바꾸는 것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에는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미지라는 것은 한 사람의 지속적인 행동과 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 기존의 이미지를 쇄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몰몬교회 교인들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몬교가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내걸었던 슬로건은 친절함과 그리고 가정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몰몬교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몰몬교가 가정적이라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몰몬교가 보였던 그 초기의 과격함을 생각해 보면 몰몬교의 교인들이 친절하다는 것은 도대체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이미지인 것 같은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몰몬 교인들이 그 슬로건을 걸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왔기 때문에 몰몬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몰몬 교인들은 참 친절하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할 정도로 그들은 친절을 강조했습니다. 몰몬 교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유타주를 가서 다녀온 사람들, 솔트레이크시티를 다녀온 분들은
그 도시의 깨끗함과 그 도시 사람들의 친절함에 그야말로 엄청난 감동을 받고 오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고 교리적으로나 혹은 교파적으로 슬로건을 내건 것을 본 적도 없기는 하지만 경험을 해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에 관해서 말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대체로 성실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성실함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도함으로 인한 그 집요함과 무례함에 묻혀서 성실함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직장에서 여호와의 증인들과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들이 참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개신교 교인들은 어떨까요? 개신교 교인들이 세상에 각인시킨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개신교인들이 교회에 열심인 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개신교 교인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 행사가 참 많아서 교회에 아주 헌신적인 분들이 개신교인들 중에는 많습니다. 종교개혁의 유산 때문일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지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보일 만큼 예수를 믿음으로만 그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것도 개신교의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물론 개신교 중에도 최근에 복음주의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이겠지만 복음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말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인들에게는 두드러진 도덕적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도덕적으로 더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비교인들에 비해서 탁월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가 궁금합니다. 왜 개신교인들에게는 몰몬교인들에게 있고 여호와 증인들에게 있는 그 도덕적 이미지가 왜 개신교인들에게는 없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구원 교리의 단순화,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다루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님을 믿을 때 단번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의롭게 된다거나 혹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 한 번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구원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1975년 어느 날 어느 집회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부흥사가 시키는 대로 그날 저는 처음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기로 하는 사람, 오늘 믿을 사람, 작정한 사람 손을 들라고 해서 제가 손을 들었고 부흥사 목사가 시키는 대로 나는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날 그 감동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고 그 고백 영접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는 이제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의 의미는 그 이후로 제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믿음으로 살았든지 믿지 않고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앞으로 제게 주어진 날들을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든 하나님 안에 살든 상관없이 그날 그 고백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그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날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서 그 성령님이 끝까지 동행하시고 권고하심으로 기어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날 예수를 영접하여서 처음으로 제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날이 나의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저의 구원의 보장을 확인한 날이지 구원이 완성된 날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고등학생 때에 매주 금요일마다 노방전도를 다녔습니다. 조금 위험한 지역이기는 했지만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전도지를 들고 그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하루는 술에 취한 한 흑인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잘 못하는 짧은 영어로 그분에게 거듭났느냐고 물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분이 Praise the Lord, I am a born again Christian 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술 냄새를 아주 강하게 풍기고 몸을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아주 정신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갑다고 했고 악수를 하고 서로 껴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는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분이 말하기를 교회는 왜 나가느냐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종교적인 행위나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행위도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나는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I am a born again Christian. I don't have to do anything. 아니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공짜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전도 집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이 altar call을 받고 앞에 나와서 이 영접 기도를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회심이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회심이 진심이었다면 그때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는 설령 잠시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기어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사람을 양자 삼으셔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죽음을 지나 영화롭게 하시는 전 과정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구원이 보장된 것이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구원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사람들은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음행, 불결, 탐심이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은 틀린 것입니까? 음행이나 불결이나 탐심이 있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더 놀랍고 두렵게 만드는 구절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싶은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열거된 것은 어떤 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깨끗하게 잘 살려고 노력해도 우상숭배, 음행, 욕심, 불결함 이 네 가지,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본문을 본다면 음행과 욕심과 그리고 불결함 이 세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가 있으면, 위의 죄들이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고 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어차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니까 가벼운 경고 정도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런 죄를 짓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신학적인 전제는 이런 말씀들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구원 교리의 지나친 단순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모든 윤리적인 요구들을 우리는 그냥 그것은 가벼운 경고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도덕적인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도덕적 이미지조차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도의 차이를 두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못 들어갈 자들은 아주 못되고 아주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적당히 욕심을 부리고 적당히 불순한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정말로 악한 자들, 그래서 그냥 가끔 술이 취해서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건 괜찮지만 적어도 1년에 몇 번씩 필름이 끊어지는 자들은 천국 못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그 어떤 이 상대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대성의 적용도 역시 복음주의자들의 도덕적 둔감함에 일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How can I attain eternal life? What shall I do to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숭배, 음행, 욕심을 부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씀이 아닙니까? 또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사도 그것이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 율법사에게 주님께서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이 선한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를 자기의 이웃으로 생각하겠느냐는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정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율법적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의 피상성을 지적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면 주님은 그 질문에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격적이고 그리고 아주 충격적이고 과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의미, 천국의 가치에 대한 확신 없이 앵무새처럼 정답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대답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 문구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정답만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 정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 도덕적 그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필요도 가책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다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음행과 불결과 분쟁과 술 취함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경고에 불과할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지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함이 정답인가 하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율법사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영생? 내가 그 영생을 아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알고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냥 앵무새처럼 답하면 그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피상성, 이 참을 수 없는 이 가벼움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를 열거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의 이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섬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정말로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인 것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이면 동일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악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너무 교만했고 너무 미련했고 너무 악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바울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옛날에는 어둠에 속해서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없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에 있는 비신자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빛에 속해서 깨끗하고 선하고 너그러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서 더럽고 탐욕스럽고 미개해서 우상이나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들은 사실은 믿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적인 요구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열거한 이 모습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불신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을 단순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은 불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4세기의 교부였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어거스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릴 적부터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똑똑한 소년이었고, 어거스틴은 그리고 그 이 지식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그 어릴 적부터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세상의 쾌락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향락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쾌락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말은 어거스틴이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주 문란하고 악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아주 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어거스틴이 내가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았다고 말할 때 그 말의 고백은 정말로 더할 수 없이 문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고개를 내어 저을 만큼 전과범과 준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며 살았던 악당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인생의 쾌락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단 말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30년 동안 기도했지만 그리고 꾸준히 전도했지만 어거스틴은 예수를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을 즐기는 동안에도 철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는 학문적으로 상당히 많이 훈련을 받고 있어서 절제된 삶을 비교적 지적으로는 감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은 목사들과 감독들의 설교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감독의 설교를 자주 즐겨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믿는 것 다르고 인생을 즐기는 건 다른 것이라고 말했더라면 나중에 변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당신의 구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은 예수를 믿으세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세요. 나 따라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세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일단은 보장받을 것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바뀌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고백하세요라고 말했더라면 이게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날 그는
그 집들 정원을 거닐다가 밖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소리를 듣는 중에 그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처음에는 아이들이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하는 그 아주 강력한 음성이 들렸어요. Take and read, take and read. 취하여 읽으라 하는 그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었다고 그의 고백론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속 귓가에 그 소리가 맴돌아서 Take and read라고 하는 그 소리가 계속 맴돌아서 그는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십니다라는 기도를 이때 그는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우연히 그 길거리에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쾌락을 위해서 가까이 하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녀를 보자마자 오던 길에서 그냥 바로 돌아서서 그냥 오던 길로 다시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여자가 어거스틴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말하길, 어거스틴, it is I, it is I. 어거스틴, 나예요, 나. 하고 그렇게 어거스틴을 부르고 반겼습니다. 어거스틴은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Yes, I know, but it is not I.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know it is you, but it is not I. 저는 이게 바로 회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저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이상 탐심이나 쾌락에 대한 유혹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 욕심과 쾌락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이것을 하면, 이렇게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율법적 기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제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은혜의 선언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음란한 생각을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한 번이라도 탐심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 이제는 I am no longer what I used to be. 나는 이전의 나이가 이제는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성도 여러분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 가운데서 이 더러운 것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으니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니 이제 더 이상은 분쟁과 술 취함과
탐욕과 음란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우리는 이제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두려워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거 아무렇게나 살면 어떻습니까? 라는 이 교리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I am no longer what I used to be,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구원받은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이제 뒷주머니에 차고 나는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구원은 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구원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가능하게 한 질문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나중에 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 인생을 즐기며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We are no longer what we used to be. 여러분,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죄책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도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만드는 것,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 왜요? 그렇게 살면 천국 못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결국은 저희들에게는 주인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죄가 꿈틀거리고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하루에도 몇 번씩 꿈틀거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날에 우리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주님 앞에 죄송하고,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제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오 주님, 오 나의 주님, 이 고백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